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은 어떤 사이일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요. 그 잠언 29장 19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9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걸 세상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마동석 배우 있죠? 마동석 배우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냐면 너 말로 해선 못 알아듣으니까 너 좀 맞자 이거예요. 너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좋아지지 않으니까 일단 너 좀 맞아야겠다. 맞아야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좀 맞자. 맞아야 알아들으니까 맞아야 고치니까 너 좀 맞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먼 사이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지 못한 관계, 제일 좀 밑바닥의 관계, 그 사이는 방금 잠언 말씀처럼 매를 맞아야지만 얻어 터져야지만 그제서야 말을 듣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고 꼭 얻어 터져야 매를 맞아야지만 겨우겨우 그제서야 말을 듣는 종. 저는 이 잠언 29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냐면 수도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행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시다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고 그제서야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말씀하시면 듣지만 그게 기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매 맞기 싫어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 맞고 난 다음에야 말 듣는 사람보다야 낫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좋은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생각해 보다가 문득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한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시를 참 좋아하고 글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교과서에도 그분의 시가 실리고 님의 침묵 뭐 그런 시가 실리고 해서 그분의 시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 한용운 시인의 시 중에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시가 어떤 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면 참 좋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시겠어요? 왜 복종하는데 그게 더 복종이 좋고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한지 아시겠어요? 이건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도 아주 뜨겁고 절절히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꼭 매를 들어야지만 순종하는 그런 어거지 교인, 그런 말 안 듣는 종과 같은 사이 말고 겨우 매 맞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것도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자녀.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테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복종하는 걸 좋아하여요. 내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 기도한 것처럼 서원의 내용처럼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종종 걸음 걷는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바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 길러지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은 거기서 길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게 엘리 목사님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가르쳐줘요.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런 빨갛게 되어 있는 글씨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 주님, 저는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할 터이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과 믿는 우리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저는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게 좋은, 더 행복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랑해서는 안 돼. 보통 그냥 대면대면하게 사랑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푹 빠져서 하나님과 뜨거운 열애를 할 때, 하나님을 열렬히 내가 사랑할 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옛날에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면 부모님들이 짝지어 주신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이 돼서야 처음으로 신랑 얼굴도 보고 신부 얼굴도 보고 결혼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결혼은 그런데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잘만 살았는데. 살다 보니 정이 든 거죠. 살다 보니까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지. 결혼은 적어도 사랑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왜? 만난 적이 없는데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뭐라 해도 만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누가 쉽대? 여러분,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질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해요. 계시.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 그러죠. 계시가 곧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영어로 리빌 이렇게 됩니다. 리빌. 근데 리빌이 뭐냐? 베일 있잖아요. 베일. 천 같은 거로 덮어놓는 그 베일. 그 덮어놓은 그 베일을 벗긴다. 이게 리빌이에요. 벗기는 거. 덮어놨던 베일을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계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유명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로 수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애들 뭐까지 다 하면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 다 배가 고파 힘들어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칩시다. 빵이 띄워도 계속 나와. 분명히 5덩어리밖에 없는 걸 봤는데 물고기가 계속 나눠줘도 계속 물고기가 나와. 2마리밖에 없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5천 명, 2만 명, 3만 명이 먹고도 남아. 이걸 내 눈으로 봤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그 예수님께 여러분 같으면 열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여러분 소위 말해 인기가 폭발하고 열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가난했거든. 이 군중들은 사실은 삶이 너무 찌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배가 고프거든. 그런데 지금 예수란 이 사람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지금 채워주고 있어.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지금 남을 정도로 저분이라면 가난한 우리를 적어도 배 고른 일을 얻겠다. 배 고파서 굶주린 일을 얻겠다. 저 사람이라면. 또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능력을 베푸는 저 양반이라면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도 있을 거야. 예수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예수한테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랬다?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을 우리의 임금 삼고 이분의 말을 따르면 우리도 이제 배고플 일 없고 나라도 해방되고 얼마나 좋을까?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느냐 하면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일단 12명의 제자들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거기가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먼 곳으로 제자들을 서둘러서 떠나보냈어요. 왜요? 위험했기 때문에. 왜 위험했느냐? 사실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바랬던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하고 너가 법무부 장관하고 너가 기획부 장관하고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 하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 자리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매우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안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열광하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빨리 너희들 떠나라고 하니까 솔직히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순종했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한 10리쯤 갔을까? 아니, 배는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바람을 이제 타고 앞으로 가는데, 아니 한 10리쯤 갔을까? 바람이 가버나움 쪽에서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거세게. 그래서 이게 갈래야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저 같으면 아마 뱃머리를 돌렸을 것 같아요. 변명할 거리가 충분하잖아.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서 못 갔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물고 싶은 이 벳세다로 돌아와서 군중들과 함께 다시 머물렀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은 그냥 맞바람과 맞서면서 열심히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저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을 저어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요 이 대목에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상상이냐? 만약에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맞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못 가게 되어서 가기가 어려워져서 이거 어차피 이거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뱃머리 돌려서 벳세다로 돌아가자 하고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벳세다 쪽으로 돌아가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나긴 만났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 이 경우 육체적으로는 만났어도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솔직히 마음에 땡기진 않지만, 여기 있고 싶지만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가고,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서 더 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가버나움 쪽으로 노를 저어 배를 저어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잖아요. 기쁜 거예요, 그때. 기뻐서 영접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 일고 어려움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명심하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21절에 저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만나서 기뻐서 영접했더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르르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복종이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저는 더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남성교회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안 아프신 분들이 뭐 거의 없겠지만 특별히 중한 병을 앓고 계시는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병과 난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투병 중에 있어서 거친 풍랑을 항해하는 분 계시고 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잠 못 이루어 하시는 그런 거친 풍랑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혹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 많은 풍랑 속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 직장,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셨으니 나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열심히 내가 노를 저어 내 인생의 항해를 저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풍랑도 정복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면 말로 해선 듣지 않고
매를 맞아야만 겨우 말을 듣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매 맞는 거 무서워서 아이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아유 매 맞는 거 싫은데, 매 맞는 거 무서워서 겨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순종과 복종을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저 가락이 신나고 그냥 마음을 그냥 흥분시켜서 그냥 불렀다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가사가 보통 심오한 가사가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542장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받은 증거가 많아졌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 증거가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더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나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받은 증거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 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에 깊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하남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 어느 것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그곳에 다다르시고 이르르시는 우리 2026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